오면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가 불에 타고 그 로마가 불에 탄 것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려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자, 안티크라이스트. 여러분들 안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티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대하고 싫어하는 팬들이죠. 어떤 가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또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가수를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냥 팬이 아니라 반대하고 싫어하는 팬을 안티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반대자,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네로 황제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아주 폭정인 황제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유엔이 적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어려서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그래도 웬만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고 자주 들어보고 때때로는 근거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떤 일들이 장래에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들고 심지어 666표를 받아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지 않으면 사회생활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날이 오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데 정작 성경에서 무엇하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3번이 나오고 요한이서에 1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1번 나오고 또 우리가 뒤이어서 읽은 요한일서 2장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2번이 나오고 요한이서에 1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만 가기로 합시다. 성경이 무엇하고 적그리스도를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시간에 진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무엇하고 규정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상에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썼을 때가 몇 년도냐 하면 주후 90에서 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예요. 1세기 때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올 거고 미래의 장래에 나타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이야기죠. 성경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 주후 90에서 95년 사이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많이 나왔다. 많이 있다. 그것도 많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장래에 오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4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느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까지 꽤나 오랫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켰던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어떤 의미로 읽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영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육신은 악한 것이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야. 그들이 얘기하는 게 가현설입니다. 마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니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도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주후 2세기 요한일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훨씬 후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고 가연설을 주장했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읽을 때에 이 말의 의미가 지금까지 왜곡되어 왔습니다. 뭐라고 왜곡되어져 왔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육체 안에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로 임하셨다는 말과 육체 안에 임하셨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말이고 육체 안에 임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시고 임하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ome in flesh. flesh가 육체입니다. 몸입니다. 그러니까는 몸만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몸만 가지고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장 18절 말씀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주후 90에서 95년도인데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적게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많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존재했을 뿐 아니라 많이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아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육체 안에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짧게 짚고 넘어가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시대 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로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제사를 가지고 죄인인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하는 역할을, 죄를 씻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왕이 세움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권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왕이고,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죄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을 하죠. 말씀 따라 산다,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서의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제사장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로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맡겨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라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다시 4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거룩하신 성령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인 것이죠. 4장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나도 쉬워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어. 그거 인정하면 적그리스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의 반대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의 반대자의 그 멍에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정 못합니까? 다 인정하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인정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께서 육체 안에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께서 육체 안에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육체 안에 임하신 것이 뭡니까? 육체 안에 임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이 육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육체 안에 임하셨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반대자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가 가진 그 작은 소견, 작은 생각이 진리인 줄로 알고 그걸 붙잡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 정말로 잘못 산 죄인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와 함께 동거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입술로 시인을 하고 아무리 인정을 하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중요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뭐 괴물도 아니고 장차 나타날 것도 아니고 요한의 때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었고 요한의 때가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나타났으니까 지금이 말세의 때라고 요한이 95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95년도에 얘기를 했다면 지금 1930년이 지났는데 19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그 중간중간에도 적그리스도는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부족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적그리스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꼭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에 갑자기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던 내용들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임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면 요한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짚어가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오늘 이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말씀을 지키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한다. 바로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사는 거룩하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7절 말씀입니다. 2장 27절 말씀입니다. 2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은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오해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다 안다. 아무한테도 나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 체계도 부인하고 목사도 부인하고 목사의 가르침도 설교도 다 필요 없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뭐 더 배울 게 뭐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한테도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알아요? 몰라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즉각적으로 알아요. 교회 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성경 읽어야 될지 안 읽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전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11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게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충만하고 아무에게도 너희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한테 여러분들 가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 마음에 맞는 말, 자기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찾아가서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줄 사람 찾아간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는 말은 거룩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나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내 안에 거하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결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죠. 예수님께서 육체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커요? 작아요? 세상보다 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 져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유혹에 지고 욕심에 지고 시험에 지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 안 보여지는 사건이죠.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뭐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셨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 안에 사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신 사건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장 20절 말씀입니다. 5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만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의미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르러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 1서에 3번이 나오고 요한 2서에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요한 2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7절 말씀,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 2서에도 한번 나오죠. 육체로 오심을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안티크라이스트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만 가지고 사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불순종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유엔이니 뭐 이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제멋대로의 인생을 사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임하셨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